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신학 강의 7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신신학 The Dead of God Theology, The Dead of God Theology입니다. 신죽음의 신학 The Dead of God Theology는 1960년대에 등장한 신학적 사조로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의 종말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적 의미를 추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사상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된 시대에 어떤 신학이 가능한가를 묻는 신학입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신학 내부에서 일어난 급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핵심 사상은 전통적인 하나님, 절대자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종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의 신앙과 신학을 모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생 배경을 보면은 사신신학의 기원은 다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험적 지식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와 헤겔의 합리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신학을 인간학으로 축소시킨 포이르바하와 신의 사망을 선고한 프레드리크 니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와 실존주의적 회의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의 붕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기독교는 도덕적인 기준이 상위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붕괴됐다 이 말이죠.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 시대에 과학이 발달됐고 기술 문명이 이루어졌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체하고 윤리와 진리를 인간 스스로 정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입니다. 홀로코스트, 원자폭탄, 인간의 악, 원자폭탄은 일본에 떨어졌죠.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떨어졌었죠. 그리고 인간의 악, 이로 인해서 홀로코스트나 원자폭탄이나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많은 도덕성이 상실되고 윤리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악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냐 하는 그런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성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설명하자면은 홀로코스트는 고대 그리스어 홀로카우스톤 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말은 완전히 태워진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비롯한 집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집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애인, 슬라브족, 동성애자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체계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 중 하나로 기록이 되며 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신죽음의 신학 운동을 미국의 매스컴은 전국적 텔레비 방송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을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 순서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1966년 4월 8일자 타임지에서는 시사 문제를 떠나 신은 죽었는가? Is God dead? 이라는 표제를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삼아서 크게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의 핵심적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기독교 전통적인 초월자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죽었으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죽음은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윤리적인 교훈에 근거하여 새로운 윤리종교로서 기독교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경험적 사실의 배후에 있는 초경험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신뢰성을 두는 실증주의적 태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초경험적 신비한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신앙적 체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초자연적인 소위 슈퍼내추럴적인 그런 은혜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신학자 일리언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전공은 교회사와 조직신학인데 그는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사와 교리 발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인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사신신학이 낳은 사동화 내 아이들이라 그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동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존스에 의하면 이 사신신학은 신죽음의 신학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기독교, 종교적 체험이 없는 기독교, 개인의 회개가 없는 기독교, 성경이 없는 기독교,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스에 의하면 이 사신신학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신론적 관점을 기독교 신학에 도입을 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신학을 전개하려 했던 세속화 신학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했지만 그들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내재적인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재적인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면서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한쪽만, 내재적인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 신죽음의 신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 주요 인물과 사상, 토마스 조나단 잭슨 알타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예. 알타이저의 주장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 선언을 신학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로 세상 안으로 완전히 내어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셀프 디나이얼,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초월적 형이상학적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알타이저가 그랬다 그 말이죠. 또 그 알타이저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전혀 초월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통 기독교 신앙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절되고 기도가 단절되고 부활 신앙이 단절됐다면 이건 어떻게 기독교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 언어가 극단적이고 모호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조나단 알타이저가 영적 체험을 했었는데, 첫째로는 2번에 걸쳐서 이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알타이저는 대학 시절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Vision of Christ, Theophany, 예수님의 실제적인 은혜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현현. 그 경험은 그에게 신비적이고 강력하며 실제적이었으며 일종의 영적 계시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체험은 점차 그에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충격적인 경험으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뒤이은 사탄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탄적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알타이저는 이것을 단순한 환상으로 보지 않고 영적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종말을 맞이하고 신이 세속 안으로 완전히 자기 비움을 통해 들어왔다라는 신학적 사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알타이저의 체험의 해석. 알타이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체험을 신의 죽음이라는 신학적 인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전통적인 초월적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철저하게 역사와 세계 속에서 완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와 세속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타이저의 그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은 알타이저의 신학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토대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영적 체험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나 결국 그는 그것을 전통적 신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기독교적 신개념의 해체와 세속적 신학으로 이어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알타이저는 체험적 신비와 급진적 신학의 긴장 속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 신비로움이 있지요. 그러나 알타이저는 급진적 신학과 체험적 신비의 긴장 속에서 많이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물 가운데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신학적 개념은
해밀턴의 신학은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 이 해밀턴의 신학적 개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 이 개념은 실제 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서구 사회에서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신 개념의 종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해밀턴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신의 부재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속화와 기독교. 그는 기독교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밀턴은 교회가 더 이상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이 사람도 역시 한쪽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해밀턴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에 주목을 합니다.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점도 맞추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도 초점을 맞추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해밀턴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예수의 삶은 초월적인 신의 부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 실존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해밀턴의 신학의 영향과 비판을 보면 해밀턴의 신학은 당시 주류 신학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의 신학은 현대 기독교 신학이 세속 문화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실천적 신학과 해방신학 등의 영향을 많이 끼쳤지요. 기독교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학,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요. 또 이 서구에서는 해방신학,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발흥을 했었지요. 기독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신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판. 그러나 그의 신학은 기독교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요소를 부정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위대한 윤리적 스승으로 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부활,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윌리엄 해밀턴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통해 현대인들이 신앙을 새롭게 고민하도록 유도한 급진적인 신학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신학은 논쟁적이지만 20세기 후반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브리엘 바하니안. 이 바하니안은 1960년대 서구 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의 핵심 죽었다는 신학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운동을 촉발시킨 최초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의 탈기독교 시대의 문화, 즉 The Death of God, 그리고 The Culture of Our Post-Christian Era 라는 이런 책에서 급진적인 신학 논쟁의 출발점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그의 주요 신학적 관점, 바하니안의 신학은 다른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자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의 의미, 바하니안은 하나님 자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죽음은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신 개념이 더 이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현실을 지칭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종교가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문화, 바하니안은 현대사회를 탈기독교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 무신론적 사회를 의미하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와 신앙이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잘 일깨웠던 그런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우상 파괴와 세속신학. 바하니안은 세속화된 사회에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기술 의존, 물질주의 의존, 심지어 종교 자체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종교가 우상화될 때에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하니안은 이러한 우상들을 부수고 성경적 전통을 탈기독교적 세계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급진적이고 세속적인 신학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하니안의 영향과 특징. 바하니안의 신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윌리엄 해밀턴이나 토마스 알타이저와 같은 다른 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 운동을 형성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 분석을 볼 것 같으면 바하니안은 다른 신학자들보다 문화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죽음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피상적인 종교 부흥운동을 비판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부재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외적인 부흥, 피상적인 부흥은 안 되지요. 내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바하니안은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했다 그 말이죠. 급진적인 실천. 그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 여부를 따지기보다 신앙이 현실 세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고 인간의 실존적 고민에 응답해야 한다는 실천적 신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반얀의 사상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현대 기독교 신학이 세속과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학자 폴 판 뷰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뷰렌은 1960년대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을 대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언어 분석 철학을 신학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언어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적 세속 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 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논쟁의 핵심 텍스트 중 하나로 불려줍니다. 뷰렌의 신학적 관점을 보면 그의 철학적 배경, 특히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어 분석과 신학, 뷰렌은 전통적인 신학적 언어, 예를 들어 하나님, 영원, 초월과 같은 개념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언어는 더 이상 현대인의 경험과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 영원성, 초월성 얼마나 소중한 언어들입니까? 단어들입니까?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지요. 자, 판 뷰렌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말하는 대신에 복음의 세속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속주의하고 이 신죽음의 신학하고 거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자유로운 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의 삶은 인간이 세상의 억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자유, 뷰렌에게 예수는 초월적인 신의 아들이라고 보다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의 모델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건 초월적인 신을 부정하는 거죠. 뷰렌은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인간다웁게 살며 승리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이고 부패적인 인간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 뷰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인간의 실천과 자유를 강조하는 윤리적 신앙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윤리 대단히 중요하지요. 윤리. 그런데 이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를 빼놓고 윤리를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판 뷰렌의 영향과 특징. 뷰렌의 신학은 하나님은 죽었다 운동에 독특한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철학적 엄밀성.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언어 철학이라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신학은 다른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자들보다 더 학문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대성.
그의 주장은 전통적인 신학을 넘어서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종교적 언어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는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뷰레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대신 예수의 삶과 자유의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세속화된 세계에서 기독교가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신학자입니다. 문제점. 결국 초월적 하나님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철학으로 축소가 되지요. 예수님의 부활, 구속사건과 같은 핵심 교리를 배제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지요. 자, 신죽음의 신학자들이 주장 핵심 사상을 요약해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전통적인 신 개념의 종말입니다. 신은 더 이상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적인 재해석은 예수는 단순한 인격적 구세주가 아닌 인간 존재의 극단적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의 방향 전환, 교리보다는 삶, 믿음보다는 실천, 초월보다는 내재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삶이 중요하지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우리가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월보다는 초월성도 중요하지요. 내재도 중요하고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케노시스 신학,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세상 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도 케노시스의 신학을 본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죽음의 신학, The Dead of God Theology에 반대한 신학자들을 살펴봅시다. 판넨베르그, 역사와 계시 속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학자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 강조합니다. 위리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데 십자가의 신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죽음의 참여와 부활을 강조했지요. 찬성과 반대 신학자들의 비교, 찬성, 이 신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 초월적 신의 죽음, 하나님은 세속적 존재, 세속 속에서만, 내재된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초월적인 신을 부정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현상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신죽음의 신학을 반대하는 입장, 하나님은 역사와 계시 속에서 살아 계신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도 섭리하시고 경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간섭하시기도 하고 은혜 주시기도 하잖아요. 자, 초월성과 내재성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신학이 그렇습니다. 전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전통주의는 복음적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종말론적 소망을 강조합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신학이 있어야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할렐루야 주님의 품 안에 다 안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루어야지요. 종말론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신죽음의 신학적 비평을 보면은 전통 신학과의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 창조, 계시, 구속, 부활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전통적 기독교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존, 어세이티,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예. 신죽음의 신학에서 실천 중심이 환원됐어요. 기독교를 윤리사회운동으로 축소해서 복음의 초월성과 구원사건을 배제시켰습니다. 복음의 초월성, 예, 늘 강조하잖아요. 복음의 초월성, 구원사건,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실천적 대안이 부족하다 이거죠. 신이 죽었다는 진단은 충격적이지만 이후 신앙 공동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은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역사적 문화적 입장에서만 국한하고 있어요. 예, 서구 사회의 여기 성자를 빼야 합니다. 서구 사회의 세속화 현상에 국한된 논의로 전 세계적 기독교 현실, 특히 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제3세계의 부흥과 신앙적 열정, 이런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의 쇠퇴와 현대적인 영향, 예. 진리가 아니니까 쇠퇴하지요. 전통적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말인데 죽은 신에 대한 신학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하지요. 대중과 교회에서 큰 거부감을 유발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뚜렷한 운동으로서는 쇠퇴가 되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이. 그 다음에 그러나 급진신학이나 레디칼 티올로지나 탈구조주의 신학 등에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영향, 포스트 모던 신학이나 해체주의 신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대신 관계성, 실존적 체험, 해방신학, 세속신학 등으로 발전, 인간 존재의 고통, 윤리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 기독교와 신죽음의 신학을 비교해 봅시다. 교리, 전통 기독교, 신죽음의 신학. 하나님, 전통에서는 절대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이시고, 신죽음의 신학에서는 세속 안에서의 죽음, 초월을 거부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 구속자라 이 말이죠. 예, 신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다. 죽음의 신학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이건 문화적, 신화적 텍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죽음의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구원,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기서는 인간 존재의 자각, 인간 스스로 자각해라. 그리고 실질적인 해방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말론, 실제적인 부활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과 재림을 인정합니다. 지옥과 재림이에요. 여기도 미스프린트에 지옥의 재림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신죽음의 신학에서는 상징적 또는 인간의 자기 초월로 해석을 합니다. 자, 현대신학과의 연계점. 비록 신죽음의 신학은 1970년대 이후 직접적으로는 쇠퇴했지만 그 영향은 다양한 현대신학 사조에 스며들어서 지금도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급진신학, 신개념을 해체하고 신앙을 전제론적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시, 피터 롤린스는 그 무신론적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실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신론적 기독교죠.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은 무신론이죠. 우리가 무신론을 배적해야 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죠. 부디즘도 무신론이죠. 부디즘. 불교라 그 말이죠. 불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세속신학. 현대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세속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죠. 홀반 뷰렌, 아까 얘기했죠. 하비 콕스,
세속화 신학에서 다루었었죠. 현대인은 더 이상 초월적인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는 도덕적, 사회적 공동체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정신학,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기반한 이제 신학인데, 하나님도 변화하고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는 존재다. 죽음의 신학처럼 절대 불변적인 신개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분이시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탈구주주의, 해체주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크 데리다, 장 릭, 마리옹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해서 진정한 신앙의 가능성을 하려고 했지요. 신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죽음의 신학과 철학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문장을 보면, 신죽음의 신학은 하나님의 부재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없는 시대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과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정리, 신죽음의 신학의 유산, 신존재론, 초월적, 인격적 신개념 해체, 내재적, 실존적인 신개념 제한, 예수의 신적 구속자보다는 인간 존재의 해방을 드러내는 실존적 사건, 교회론, 구원 공동체에서 윤리적 실천 공동체로 전환. 현대신학에서 영향을 미치면 급진신학, 해방신학, 세속신학, 과정신학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현대신학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발전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참고문은 토마스 알타이저, 그 다음에 바하니안, 윌리엄 하밀턴, 반 뷰렌,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